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4개월 반이 지났을 때요,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백성들이었지만 그 은혜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회복을 고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은 다시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졌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미화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을 요구하시며 그분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영적 병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예배는 형식이 되며 회개의 눈물은 말라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에스라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과 2절은 이 죄의 현실을 직면한 그 에스라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통혼한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2절 말씀인데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통혼하여 그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뒤섞인 현실을 고발하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멸망이 국력이 약해서 또 군사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의 통혼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신앙의 혼합과 우상의 침투를 의미하는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결혼은 곧 가정의 신앙을 결정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타협하면 다음 세대는 신앙의 기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도자들까지도 타락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룩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 먼저 앞장섰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 부패는 언제나 지도자의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거룩함을 통해 이 백성의 거룩을 세우시지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은요, 방향을 잃습니다. 자, 그들의 가정한 일, 이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비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영적 반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그분의 영광은 가려져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뒤섞이고 진리가 상대화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비슷해지려는 그 유혹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시대의 문제는 단지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같은 경고 앞에 서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죄를 부인하지 않고 그 현실을 직면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과 5절에 죄를 애통하며 엎드린 그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들은 후에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요. 자, 3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언약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뒤섞인 그 현실을 고발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불순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조상들이 범한 죄의 길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얼굴을 주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았음이니이다. 참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이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달은 사람의 영적 각성이에요. 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닌 죄 앞에서의 절대적인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끄러움은요, 인간 앞에서의 수치심과는 달라요. 사람 앞에서는 체면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눈을 마주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참된 통회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았나이다. 자, 이 표현은요, 단순한 과장법이 아닌 죄의 깊이와 그로 인한 절망을 묘사해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쌓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늘에 닿아요. 그때 인간은 스스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에스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함과 지도자로서의 의로움으로 서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고백 속에서도 희망이 숨어 있어요.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운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무겁게 느끼는가?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의 이 진실함에서, 진심에서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주어져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그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회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시죠. 죄를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울 때에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찢긴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죄의 무게에 눌러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눈물로 엎드린 심령을 일으키시고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고 우리의 회개가 새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앞에서 에스라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지은 그 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이 지은 죄,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영원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속에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세상의 풍속에 익숙해지고 죄에 무너진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회개를 말하면서도 눈물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시간 에스라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게 하시고 다른 이의 잘못을 중지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닿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죄의 깊이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로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보다 크신 긍휼, 허물보다 넓은 자비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찢어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거룩의 영을 부어주소서.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진실로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죄를 슬퍼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이 땅이 이제는 물질과 탐욕, 불의와 거짓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정의보다 이익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때로는 세상의 어둠과 타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겸손을 잃고 백성은 분열과 미움 속에서 서로를 찢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 땅의 죄를 대신 애통할 수 있는 중보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과 윤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서게 하옵소서. 권력보다는 사랑을, 이익보다 정의를,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소서. 풍족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벽이 무너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성교의 등불로 세우시고 이 나라가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로뎀 선교회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로뎀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목적을 갖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소망을 끊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로뎀 선교회 또 어머니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홍석우 목사님 또 육체적인 연약함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걷는 것,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삽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정설아 사모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함께 하소서, 소망을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 백춘자 성도님도 무릎이 좋지 않아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 그 아픈 다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로 기도하는 여정에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김형국 집사님도 지난주에 또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또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박범희 믿음의 청년도 벌써 2주간 동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 들었고 또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직장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광용 집사님 또 폐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투병과 그리고 항암 치료 주님께서 또 견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송치인 믿음의 아들 악길 인도하시고 이제 내 청년의 하나님 자녀의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바라고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홍경 집사님 정말 우리 호인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외면치 마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영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믿음만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LA 생수회강교회 임영란 사모님도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치료과정 주님이 도우시고 또 힘든 목회 여정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준비하며 또 이렇게 감사에 또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를 드릴 때 또 성만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운 또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는지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점 올라고 우리 함께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